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죠. 아마 주변에서 쉽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산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줄을 잡고 길을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잠시 한눈을 팔거나 또 강아지가 제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치일 수도 있고 또 길가에 버려진 그 썩은 음식물을 먹고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나 다른 개한테 막 짖고 달려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적절하게 제지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인도자는 정말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사람이 좋은 주인이고 인도자입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할 수 있어요. 불만이 있겠죠. 왜 이 길로 가냐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또 왜 이거 맛있게 생긴 거 못 먹게 하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주인의 배려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는 목자와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양이면서도 종종 제멋대로 가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울타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양의 자리를 벗어나고 목자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의 이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3절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름다운 초원 그리고 잔잔한 물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참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의식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풀이 없는 곳에서는 양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쉴 만한 물가도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채 5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양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풀밭과 물가로 가서 필요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보면 누이시고 쉴 만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단순히 그냥 기본적인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평안함이 있고 또 쉼을 누리고 삶이 윤택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라고 하면은 양이 얼마나 잘 걷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빠르게 길을 재촉하기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죠. 지금이 어떠한 순간인지를 봐가지고 먹어야 될 때는 먹이고 또 쉬어야 할 때는 쉬게 하는, 그래서 숨 고르게 하면서 때를 또 맞춰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만 설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때에 맞춰서 살피시고 도와주시며 또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눕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쉴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더 열심히 가야 할 때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쉬어야 돼. 그래야 다시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가 있어.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도 주시죠. 때로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를 건너뛰면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목자와는 역시 다르고 정말 참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쭉 문제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로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아예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정말 큰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이 너무 메마르다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 정말 숨가쁜 일상 아닙니까? 우리 삶이 진짜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근본적이죠. 일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겉보기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우울하고 무겁고 어둡고 또 기쁨이 없고 삶의 의욕이나 생기가 없는 이러한 모습, 그게 바로 영혼이 지쳐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으로 내 힘만 의지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죠. 우리의 목마른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고자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우리가 찾지 않고 다른 데서만 자꾸 충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스스로 팠습니다. 팠는데 거기에 물이 담기지가 않고 계속해서 다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터져 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또 바쁘게 살아가지만 갈증은 더욱 커지고 무언가를 붙잡고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잠잠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들의 우리의 상태가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정말 이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갈 때만이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시죠.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그 고난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정말 새로운 영혼으로 창조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달라지고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지 가능한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달은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이나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나를 쫓아내시는 것,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시는 것,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영혼의 소생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구한 것은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소생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회복은 그저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하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혼이 지치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쉼을 가져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외롭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것이 와닿질 않죠. 그래서 영혼이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말씀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그냥 잠시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멈췄던 숨이 그야말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소생 아닙니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멎었던 그 숨이 다시 쉬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춤했던 신앙이 다시 열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성령의 임재로 또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고 계십니다.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입니다.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제멋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다라고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런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길은 편안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길이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손해볼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길, 쉽게 얘기하면 바른 길이죠. 바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예화에서도 제가 강아지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오토바이에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전한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라고 묻죠. 근데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더럽혀질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러한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종종 그 사람 전체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인격과 또 그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정말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읽기 귀찮아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아주 귀하고 은혜롭게 다가와요. 심지어 인간의 이름도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잠시 길을 잃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가 길을 찾고자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누구에게 올 것인가? 목자에게 오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인도는 우리의 결심보다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의 길로 인도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 의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길이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본능과는 좀 상충되고 부딪히는 이러한 길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내 본능과는 어긋나는 그러한 길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자기를 앞세우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중심에 서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자연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그런 길보다는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내 권리는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앞서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양들 사이에서도 내가 우두머리 양이 되기보다는 겸손하게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의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자아에 매여있던 삶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또 비교심, 경쟁심 이렇게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평안한 그러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스스로 잘해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 가집시다. 주님, 제 뜻보다 크시고 오르신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신뢰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인도함 받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편한 길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의의 길, 바른 길을 신뢰하며 선택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해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새 각오를 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또 자기 이름을 걸고 인생길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의 자리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목자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샛길로 빠지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내가 지금 너무 바쁘게 앞서가느라고 푸른 초장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편안한 길만 선택하려고 넓은 길로만 가다가 사망의 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도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과감하게 이렇게 마음을 다잡읍시다. 주님, 제가 다시 양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편한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2026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선택의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안전한 길, 바른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자라고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